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왔어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한 세기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1980년도 3월에 프랑스 파리의 브루시에 병원에서 폐수종으로 입원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폐수종은 폐에 그냥 물이 차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의사는 프랑스가 자랑하는 대철학자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고 그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르트르는 이 의사가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의사를 향해서 욕을 하면서 물건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죽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의 이런 발악은 임종을 맞이할 때까지 계속되어졌습니다. 병원 척은 인생의 철학을 정리한 노학자였기 때문에 그의 여러분 명예를 그의 품위를 지켜주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면회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철학자는 현실을 수용하지 못하고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고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반항하면서 행패를 부리면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얼마 뒤에 그는 죽었고 죽음을 앞두고 있던 그의 반응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인간의 선한 의지와 자긍심을 그토록 주장했던 대철학자가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하면서 떨었다라는 사실에 매우 실망하면서 의아해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한 지방의 신문기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기사화했습니다. 사르트르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에 그토록 두려워했으며 심판의 하나님을 만날 사실이 그를 공포로 몰아넣어서 죽음을 그토록 거부했다라고 기사를 실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살고 있으면서 땅의 끝만 찾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르트르의 죽음과 대비되는 죽음 하나가 있습니다. 독일의 고백교회의 신학자였던 디트로이트 보네포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에 항거하다가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간수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데 직감적으로 마지막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감방에 같이 갇혀있던 수용자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그는 감방을 나섰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감방을 나선 그에게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본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서 충격을 받았고 감동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네포는 돌아갈 고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가 저물 때에 갈 곳이 있는 사람은요, 삶이 여유롭습니다. 그런데요, 갈 곳이 없는 사람은요, 쓸쓸합니다. 우리는 길 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에게 갈 곳이 예비되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마지막의 순간이 있습니다. 저도요, 여러분들도요, 그리고요,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순간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돌아가야 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불행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할 때에 편안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더라도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서 그러면 이 세상을 살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5절과 26절에 보면 힘든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렵게 사는 한 여인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왜 힘들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을 읽겠습니다. 26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아멘. 1년도 아닙니다. 2년도 아닙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는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많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그 병이 낫지를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들도 다 쓰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의 병이 중하여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리고요, 아무것도 그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속상합니다. 힘듭니다. 짜증이 납니다. 화를 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렵다고들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화도 내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온갖 궁리를 다하고 온갖 여러분 이런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겨낼 수가 없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답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잊기 위하여서 여러분 술을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을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여러분 오락을 즐기기도 하지만 잠시 순간에 우리가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우리의 고통은 끝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성경은 그 모든 고통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고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지금까지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면 우리는 그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살아가는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는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세상을 향해서 방법을 찾아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방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이삭은 흉년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말라라고, 내 말을 듣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땅에 있음으로 100배의 축복을 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답을 성경은 이렇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갔습니다. 그 곳에 도착해서 배에서 내리신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에서 거처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쇠사슬로 그들을 묶어 놓았지만 그 사람을 묶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셌는지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요 쇠사슬을 끌어버렸고요 여러분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는지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너무 힘들다고 밤낮 소리를 질렀습니다. 산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돌로 자기 몸을 스스로 해치고 있었습니다.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사탄 마귀가, 귀신이 몸속에 들어와서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 찾아왔습니까?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요 그 힘들고 어려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배가 큰 물길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물결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짓지만 그들은 어부였지만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은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자 우리 주님께서는 일어서셨어. 손을 들었어. 여러분 바다를 향하여서 명령합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외쳤더니 풍랑이 잠잠하게 되어졌고, 제자들이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그 풍랑을 이겨내지를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탐배도, 인간적인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탐배도 풍랑이 일었지만은도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한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나병 환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고쳐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 교회의 새 생명들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려졌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도 찾아갔습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그가 나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생각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면요,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닫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류병은요, 여러분 부인 여자들이 겪게 되는 병입니다. 생리가 멈춰지지 않는 병입니다. 피가 계속 나는 병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많은 의사를 찾아갔고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그 병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가와서 예수님의 옷에 살짝 손만 대었는데 그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나쁜 소문만 들었습니다. 나쁜 소문만 듣다 보니까요, 불평과 원망이 있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어쩌면 12년 동안 여러분 찾아갔던 의사들이 자기를 고쳐주지 못하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좋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 내가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음을 입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한다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영접했다는 것은 주님들에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아신다면 저한테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여러분 유일한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요.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됐고, 저는 예수 믿고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문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문이 들려지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소문은요, 복음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좋은 소문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귀신 들리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속에 있는 군대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귀신이 떠나가자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무덤가에 이제 더 이상 살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내 가족들에게 알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좋은 소식은요,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들은요,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요, 그의 가족들에게만 알린 것이 아닙니다. 20절에 보면은요, 데가볼리에 있는 그의 고향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원주 땅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이렇게 평안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아주 먼 곳에 있는, 바다 건너편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는요,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구합니다. 뭐라고요? 23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딸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으라도 여러분의 딸이 나음을 받을 수 있다라면 여러분 그 방법을 여러분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회당장이라는 사실을 다 내려놓고 그의 명예와 권력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발에 엎드렸습니다. 내 딸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병이 들리던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 때문에 지체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딸이 여러분 구원함을 받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나중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소문을 듣고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복음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여러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각종 병에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간질하는 사람들이, 중풍병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요, 눈먼 자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고침을 받은 사람은요, 알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소문을 들으십시오. 나쁜 소문을 듣고 여러분이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면은요, 여러분은요 고통을 받게 됩니다. 고통받는 나쁜 소문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좋은 소문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문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서, 복음의 기쁜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와서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이 여인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침을 받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누구인지를 살펴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병에 쓰는 나음을 입었는데요, 그는 평안하지를 못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옷에다가 살짝이 예수님도 모르게끔 손을 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까지도, 그의 영혼까지도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34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좋은 소문을 듣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은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거 진짜야? 그 소문을 듣고서 그거 진짜야? 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거 진짜야 하고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해도요, 여러분 병은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마음은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거 진짜야? 하고 의심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나라에서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치적으로는 얼마나 불안합니까?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여러분 살아가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기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기, 우리는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 보기를 원하는 믿음,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문둥병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10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문둥병 고침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보내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요, 9명의 사람은요, 예수님을 다시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병에서 나음을 받았을지 몰라도요,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믿음은 구원함을 받지 못했더라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요,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9병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나 찾아온 그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35절과 36절을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만나시다가 보니까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동안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음을 했습니다. 여러분, 죽었으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죽은 딸도 예수님께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굼, 히라보입니다. 달리다굼, 그 뜻은 이렇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뜻입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죽었던 12살 된 어린아이가요, 예수님의 그 말씀 달리다굼이라는 말 한마디를 듣고서요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여러분,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들 말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그래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마약에 취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도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고 남은 생에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때 우리는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행복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모든 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더 이상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며 교회로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남은 생에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고 마침내 행복한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